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또 대표 원리, 세상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대표는 아담입니다. 우리 최고의 선조되죠.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으므로 원죄라고 하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라고 하는 단어,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단어가 있고 하타트라는 단어가 있고 페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트라고 하는 단어와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슷합니다. 의미가 관역을 놓치다, 목표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도 관역을 놓치고 목표에서 빗나간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죄,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허물, 배신, 반역을 의미하는데 허물, 배신, 반역처럼 신뢰를 깨는 것, 믿었는데 그 신뢰를 깨서 죄를 범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페샤라는 히브리어 죄에 대한 뜻입니다. 이 헤트, 하타트, 페샤 모두 다 번역할 때 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라고도 번역하지만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 헬라어로는 여기 제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 또 다른 의미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못 미치는 것.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 지나쳐 버리는 거 있죠. 빗나가고 못 미치고 지나쳐 버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죄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아담의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혼자 하와와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결정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행동할 자유, 생각할 자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이탈,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 행위가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 계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쌍방이 서로 맺어놓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요것만은 먹지 말라.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렇지 않아도 죄가 없는 원의 상태 아닙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도 되는, 굳이 안 먹어도 영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특별히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침범하면 죽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인물없게 하나님께 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성전에 있는 여호와께서 지시한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똑같은 불이니까 이거 밖에 거 갖고 들어와서 그냥 하다가 둘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직분 때문에,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성찬식을 하다가 성찬상을 엎어버린 장로도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과가 생겼지만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1년에 2번 성찬식 할 때 내 방에서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떡과 잔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올 때 정말 얼마나 신경 쓰고 내려오는지 몰라요. 물론 실수해서 넘어져서 그것을 땅바닥에 엎어버린다, 뭐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의하면서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이 범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다는 이 엄청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범죄했으니 그 죄가 그 자손들 지금까지 이 원죄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좋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참 예수님의 12제자의 정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엄청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직분의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누가 감히 반역을 하겠습니까마는 반역을 하는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죄와 사망은 불가피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나가는 것을 가리켜 죽었다, 소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고 나면 우리 몸은 흙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이 있는데,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 번째 육체적 죽음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영원한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천국의 행복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여 영생복락하지만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압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어도 이런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서 흉보를 받는 그거, 아마 육체적인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 결과가 엄청나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이 범죄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이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옛 창조의 시작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것은 세상에 오염되고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도 깊은, 굉장히 참 난해하고 어려운, 설명하기도 참 힘든 내용이 5장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들으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죄의 종류는 두 가지다. 이 세상의 죄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행위 언약을 파괴한 그 죄,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사망이 왔죠. 두 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직접 짓는 죄입니다. 원죄 플러스 자범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짓는 죄를 본죄라고도 하는데, 내가 직접 지었으니까 그것을 본죄라고도 하는데, 이 자범죄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약죄, 연약해서 죄를 짓죠. 둘째는 무식죄, 몰라서 무식해서 죄를 짓죠. 셋째는 고범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 바로 자범죄 본죄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대표로서 범죄하고 언약, 행위 언약을 파괴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심판이 왔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담의 범죄, 우리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또 몰라서,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